당신이 살아계신 지금 한반도에서 인류 역사를 바꿀 성인이 나타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가록은 바로 지금 2025년 을사년에 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숨겨져 있던 이 예언이 현재 세계적 혼란기에 한국인들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왜 모든 고대 예언들이 한반도를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당신의 삶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지금 이 순간 펼쳐지고 있는 영적 깨달음의 물결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2025년 을사년이 시작되면서 많은 이들이 옛 예언서의 페이지를 다시 펼쳐보고 있습니다. 이 해가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세계 곳곳의 예언들이 이 시기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야 달력의 새로운 주기, 호피 인디언의 푸른 카치나 예언, 그리고 노스트라다무스의 기록까지 모두 2025년의 인류 역사의 전환점으로 지목했습니다. 동양역법에서 을사년은 항상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1905년 을사년에는 을사능력이 체결되었고 1845년에는 천주교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60년 주기로 돌아오는 이 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닌 우주적 패턴의 일부로 여겨져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맞이한 2025년 을사년은 이전과는 다른 변화, 즉 영적 각성의 시기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정가록의 저자 정감은 평범한 예언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선 후기에 활동한 영적 스승으로 깊은 명상과 자연 관찰을 통해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합니다. 그의 이름은 가르침을 비추는 빛이라는 뜻을 담고 있으며 그가 남긴 예언들은 단순한 점술이 아닌 심오한 우주의 법칙에 기반했습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그의 예언이 수세기 동안 비밀리에 전해져 왔다는 사실입니다. 일제강점기 때는 이런 예언서들이 민족 정신을 지키는 보물로 여겨져 가문에서 가문으로 은밀히 전해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문서를 베껴 쓰는 과정에서 생명을 바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보존된 정가록이 지금 우리 시대에 들어서야 그 진정한 의미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오늘날의 세계 정세와 놀랍게 일치합니다. 기후변화, 팬데믹의 여파, 경제 불안정, 이러한 위기들이 모여 새로운 방향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가록은 이런 혼란기 이후에 동아시아, 특히 한반도에서 새로운 영적 지도자가 등장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한반도가 왜 이토록 중요한 장소일까요?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만나는 지점으로서 한국은 오랫동안 영적 균형의 중심축 역할을 해왔습니다. 불교, 유교, 기독교, 그리고 샤머니즘이 공존하는 이 땅은 새로운 영적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이상적인 장소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닌 영적 진화의 과정을 목격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가록의 예언대로 한반도에서 새로운 성인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단지 한국만의 일이 아닌 전 인류를 위한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벼바뮤록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민족의 운명을 담은 암호와도 같은 예언서입니다. 조선 중기 남사고 선생이 남긴 이 책은 수수께끼 같은 식으로 가득 차 있어 쉽게 해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예언들이 하나둘 현실이 될 때마다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천선해록이 땅에 떨어지면 우레소리가 천지를 진도하리다. 이 구절은 원자폭탄의 출현을 예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철마다 바다를 건너 땀을 달리니 천하가 하나 되리다. 이는 기차와 현대 교통의 발달을 예측한 것이죠. 이처럼 벼바뮤록은 조선시대에 쓰였지만 현대 문명의 발전을 놀랍도록 정확히 예견했습니다. 벼바뮤록은 왜 지금 다시 주목받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2025년 동방의 성인에 관한 예언 때문입니다. 을사년 개명할 시기 오니 동방의 성인 나타나 세상을 구하리다. 이 구절은 올해 2025년을 직접적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더구나 벼바뮤록은 이 성인이 나타날 장소까지 암시하고 있습니다. 삼신산 아래 금수강산에서 선인이 나와 천하를 평정하리다. 삼신산과 금수강산은 한반도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진사년은 2024년 용의 해와 2025년 뱀의 해를 포함합니다. 동양 철학에서 용거댐은 큰 변화와 지혜를 상징합니다. 고대부터 뱀은 지혜와 재생의 상징이었죠. 지난해부터 시작된 벼라의 기운이 올해 절정에 달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지난 1월부터 세계 각국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북극광이 평소보다 남쪽까지 내려왔고 세계 곳곳에서 신비로운 푸른 빛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이 예언서를 현대적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등장할 성인은 정치 지도자일까요?
종교 지도자일까요? 아마도 그 구분은 무의미할지 모릅니다. 격암위록은 세속의 권력을 초월한 마음의 왕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기존의 정치, 종교 체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형태의 지도자를 암시합니다. 최근 한반도의 상황을 돌이켜보면 흥미로운 점들이 있습니다. 남북관계의 긴장이 점차 완화되고 있고 지난달 판문점에서는 10년 만에 첫 민간 교류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해져 국제사회에서 소프트 파워의 중심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격암유록이 예언한 성인은 이미 우리 곁에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앞으로 나타날 인물일까요? 그가 누구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2025년 지금 이 순간부터 한반도가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놀랍게도 이 예언은 한국말의 것이 아닙니다. 세계 각 종교의 예언들도 같은 시기,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모든 종교가 하나로 수렴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정가록은 을사년의 동서의 가르침이 하나로 모여 새 길이 열리리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종교 통합이 아닙니다. 격암유록에도 청림도사 나타나서 삼도 통합 이루리라는 구절이 있는데 여기서 삼도는 한국의 세 가지 주요 사상인 불교, 유교, 기독교를 의미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예언이 종교 간의 단순한 혼합이 아닌 모든 종교의 핵심 진리를 통합한 전혀 새로운 영적 패러다임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불교의 자비와 명상, 유교의 윤리와 도덕, 기독교의 사랑과 구원, 이 모든 가르침의 본질이 하나로 융합될 때 인류는 진정한 영적 각성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한국에서는 이런 종교 융합 현상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통 사찰에서 명상과 기독교 기도회가 함께 열리고 유교 서원에서 불교 경전을 간이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서울에서 열린 세계 종교화합 포럼에는 각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 진리는 하나라는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이러한 종교 융합 현상은 한국말의 일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미륵불의 출현을, 기독교에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슬람에서는 마흐디의 등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모든 예언이 같은 시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불교의 미륵 예언을 살펴보면 말복 시대가 끝나고 미륵이 나타나 중생을 구하리라고 합니다. 현재 불교 달력으로 우리는 말복 시대의 끝자락에 있으며 많은 불교 학자들은 2025에서 2026년이 그 전환점이 될 것으로 해석합니다. 특히 티베트 불교의 칼라차크라 탄트라는 2025년의 샴발라의 도래 시기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재림 예언 역시 현재의 상황과 맞닿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동방에서 의로운 왕이 일어나리라고 예언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 구절이 단순히 중동 지역말을 의미하지 않으며 극동아시아를 포함할 수 있다고 해석합니다. 지난해 바티칸에서 발견된 고대 문서에서도 해 뜨는 땅에서 새별이 빛나리라는 구절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영적 지도자는 한반도와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예언서들은 그가 물질 문명의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의식의 시대를 열 것이라고 말합니다. 전쟁과 갈등이 사라지고 환경 위기가 해결되며 빈부격차가 줄어드는 진정한 평화의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한민족은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분달의 아픔을 겪었지만 끝내 화합을 이루어낸 민족, 전쟁의 폐허에서 경제강국으로 일어선 민족의 경험이 전 세계의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한국인의 이 세계의 새로운 정신적 가치로 자리 잡게 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이 예언은 동양의 지혜를 넘어 서양의 고대 예언서에서도 발견됩니다. 동아시아의 예언 전통은 한국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중국 당나라 시대에 만들어진 추배도는 세계에서 가장 신비로운 예언서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 예언서는 니순풍과 원천강이라는 두 도사가 저술한 것으로 예순개의 그림과 시로 중국과 세계의 미래를 예견했습니다. 추배도의 놀라운 점은 그 정확성에 있습니다. 송나라의 멸망, 원나라의 흥망, 명청교체, 아편전쟁, 신의 혁명, 문화대혁명까지 중국 역사의 주요 사건들을 놀랍도록 정확하게 예언했습니다. 심지어 1997년 홍콩의 중국 반환까지 마쳤다고 하니 이 책의 이해력은 단순한 우연을 넘어섭니다. 추배도 제56개에는 충격적인 구절이 있습니다. 동방의 땅에서 한 사람이 일어나 천하를 평정하리다. 이 구절은 동아시아에서 등장할 위대한 지도자를 암시합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제58개의 백호가 잠에서 깨어나 푸른 용과 함께 춤추리라는 구절입니다. 이는 한반도의 통일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백골은 서쪽, 즉 서양 문명의 영향을 받은 한국에, 청룡은 동방의 전토에 지키는 북한을 의미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2025년에 관한 추배도의 예언은 어떨까요? 제60개 추배도의 마지막 예언은 을사년에 성인이 나타나 천지가 새롭게 열리리라고 말합니다. 이 예언이 가리키는 을사년이 바로 올해 2025년입니다. 추배도는 이 시기에 대해 동방에서 새로운 빛이 솟아올라 세상의 어둠을 걷어내리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이미 한반도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발표된 평화통일 5개년 계획은 세계 정치 전문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양국 간의 경제 협력이 확대되고 문화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통일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단순한 정치적 현상을 넘어 추배도가 예언한 새 시대의 시작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고대 예언서가 한반도를 미래 세계의 중심으로 지목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추배도는 중앙의 땅에서 균형이 이루어지리라고 말합니다.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동아시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서양 문명의 교차점이기도 합니다. 이런 지리적, 문화적 특성이 새로운 세계 질서의 중심지로서 한반도의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더불어 한국 문화의 세계적 영향력은 이미 놀라운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한국 대중음악, 한국 드라마를 넘어 이제는 한국의 정신문화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불교명상센터는 전 세계에서 찾아오는 수련자들로 가득 차 있으며 한국의 전통 철학과 영성에 관한 책들이 글로벌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습니다. 정신적 추광대국으로서의 한국, 이것이 추배도가 예언한 미래일지도 모릅니다.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현대, 과학과 영성을 모두 아우르는 새로운 문명의 발산지로서 한반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양의 영적 선각자들도 이러한 동방의 부상을 예견했습니다. 서양에서도 동양의 영적 각성을 예견한 위대한 사상가가 있었습니다. 로돌프 슈타이너는 20세기 초 유럽의 가장 영향력 있는 영적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인간정신과학이라는 영적 철학을 창시하여 교육, 의학, 농업,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슈타이너가 참하는 새로운 교육법으로 잘 알려진 그는 단순한 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간의식의 진화에 대한 심오한 통찰력을 가진 선견자였습니다. 그는 인류 문명이 7단계의 문화시대를 거쳐 발전한다고 보았으며 현재 우리는 5번째 시대인 물질 문명의 정점에서 6번째 시대인 영적 각성의 시대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슈타이너의 가장 놀라운 예언은 1910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21세기 첫 25년이 지난 후 동방에서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출현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는 이 지도자가 단순한 종교 지도자가 아닌 새로운 의식의 화신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예언이 가리키는 시기가 바로 올해 2025년입니다. 슈타이너는 이 지도자가 인류가 깊은 위기에 처했을 때 나타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기후 위기, 경제적 불안정, 정치적 분열, 이 모든 것은 그가 말한 위기의 시대와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는 또한 이 영적 각성이 동양의 고대 지혜와 서양의 과학적 사고가 만나는 곳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전통적 영성과 첨단 기술에 공존하는 유일한 나라로 슈타이너의 이 예언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최근 한국의 불교와 무속신앙에 대한 세계적 관심은 우연이 아닙니다. 지난해 미국과 유럽에서 한국 사찰 체험 프로그램 참가자는 전년 대비 300% 증가했으며 한국 전통 무속의식을 배우기 위해 찾아오는 외국인들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서양인들이 한국의 전통 영성에서 자신들의 문명이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슈타이너는 인류가 물질주의 시대에서 영성시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3가지 큰 보절을 겪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첫째는 기술의 발전과 인간성 상실의 위기, 둘째는 환경 파괴와 자연과의 단절, 셋째는 극단적 개인주의와 공동체 의식의 붕괴입니다. 이 모든 위기가 지금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슈타이너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동양의 조화로운 세계관과 서양의 개인적 자유의식이 융합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문화는 공동체 의식과 개인의 성취를 모두 중요시하는 균형 잡힌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 이 융합의 완벽한 모델이 됩니다. 세계는 이미 동아시아, 특히 한반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세계경 제프롬에서 발표된 2025 글로벌 트렌드 리포트는 한국을 미래 문명의 실험실로 지목했습니다. 서양의 물질 문명의 한계에 도달한 지금, 동양의 영적 지혜가 세계를 이끌 새로운 등불이 될 것입니다. 이 별알은 이미 우리 주변의 현실 속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2025년 을사년은 단순한 역법상의 구분이 아니라 문명사적 전환점이 될 것인가? 이 질문은 이제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 우리 모두의 현실적 고민이 되었습니다. 정치, 사회, 경제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기존 체제의 한계와 붕괴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지난해 사상 최대의 변동성을 보였고 기후 위기는 이론이 아닌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예언된 변화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위기는 기회를 품고 있다는 말처럼 지금의 혼란은 새로운 세계 질서의 탄생을 알리는 진통일 수 있습니다. 정치 분석가들은 한반도가 동아시아 평화의 중심축으로 부상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서울에서 열린 동북아평화회담은 역사적인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한국 주도의 평화경제연합 구상은 남북관계뿐 아니라 중국, 일본과의 관계에도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습니다. 2025년의 예언은 단순한 경고가 아닌 행동의 촉구입니다. 고대의 메시지를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역사적 통찰력을 키우는 일입니다. 미래를 두려워하기보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식 변화가 모여 거대한 사회적 변혁을 이룹니다. 놀랍게도 현대과학은 이러한 예언들에 새로운 신뢰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약 80년을 주기로 큰 변화가 일어난 데는 콘드라티예프 주기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2020년대 중반은 새로운 주기의 시작점입니다. 사회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대규모 사회 변동 전에는 집단적 무의식 속에서 변화의 징후가 먼저 나타납니다.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목격된 푸른 빛 현상에 대한 보고가 이런 집단적 경험의 한 예일 수 있습니다. 양자물리학은 더욱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관찰자 효과라는 양자역학의 원리는 의식이 물리적 현실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마음이 세상을 창조한다는 동양 철학의 가르침과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신경과학자들은 영상과 같은 동양의 정신수행법이 뇌의 구조와 기능을 실제로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예언서에 쓰인 영적 각성이 바로 이러한 의식의 진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요? 서울대학교 뇌과학연구소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집단적 명상이 주변 환경의 무작위 숫자 생성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집단의식이 물리적 현실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21세기는 이성과 영성이 조화를 이루는 시대가 되어야 합니다. 극단적 회의주의는 우리를 영적 진리로부터 차단하고 맹목적 믿음은 비판적 사고의 중요성을 간과하게 만듭니다. 정가록이나 교감위록과 같은 예언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과 냉철한 이성을 동시에 지녀야 합니다. 세계는 지금 커다란 변화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경제강국으로 일어선 민족, 분달의 아픔을 넘어 화합을 추구해온 민족의 지혜가 세계에 필요한 시대가 왔습니다. 2025년 을사년, 예언된 변화의 시작은 두려움이 아닌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변화를 어떻게 맞이할지 결정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2025년 을사년에 관한 여러 예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하여 우리 앞에 펼쳐질 미래를 그려보겠습니다. 교감위록은 한반도에 나타날 성인이 세상을 새롭게 할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은 우리 민족의 깊은 영적 유산을 예끼오며 한국인들에게 특별한 사명감을 부여합니다. 중국의 추배도는 동방에서 일어날 지도자가 세계의 균형을 가져올 것이라 전했습니다. 60번째 그의 백호가 잠에서 깨어나 푸른 용과 함께 춤추리라는 구절은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를 암시합니다. 서양의 루돌프 슈타이너는 21세기 첫 25년이 지난 후 동방에서 영적 지도자가 출현할 것이라 예견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세 예언이 모두 같은 시기, 같은 장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2025년에 관한 해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한국과 전 세계에 심오한 영적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물질주의와 이기주의가 지배했던 시대가 끝나고 조화와 상생의 새로운 문명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주변에서 의식 변화의 징후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발표된 세계 가치관 조사에서 한국인의 영적 관심도는 5년 전보다 42% 증가했습니다. 둘째,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할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이 인물은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의 경계를 넘어선 새로운 유형의 인류 스승일 수 있습니다. 그는 카리스마적 권위보다는 내면의 지혜와 통찰력으로 사람들을 이끌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최근 한국의 젊은 세대 사이에서
전통 사상과 영성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이러한 변화의 토양이 이미 준비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셋째, 특정 인물이 아닌 집단적 각성이 일어날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이는 한 명의 구세주가 아닌 수많은 사람들의 의식이 동시에 변화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현대 물리학의 양자 얽힘 이론이 보여주듯 인간의 의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집단적으로 진화할 수 있습니다. 사회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티핑 포인트라고 부르며 어떤 아이디어나 행동이 임계점에 도달하면 갑자기 전체로 확산된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예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깨어있는 의식으로 변화의 징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매일의 뉴스와 사건들 너머에 있는 더 큰 흐름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적인 영적 성장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예언된 변화는 우리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실현됩니다. 명상, 자아 성찰, 이타적 행동을 통해 우리 자신부터 변화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의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열린 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예언은 확정된 운명이 아니라 가능성의 지도입니다.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따라 그 실현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5년 을사년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희망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예언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들은 내용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우리 모두가 이 역사적인 변화의 증인이자 주역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